여러분 뭐 영화나 그런 뭐 소설이나 그런 걸 보면은 항상 그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모든 게 쭉 잘 되면 재미가 없어요. 쭉 잘 되다가 위기를 겪고 안 되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겨내고 그러면서 내용이 결말을 맺어야 영화가 재밌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서사가 있어야 돼요. 서사가 없는 노래, 서사가 없는 영화, 서사가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쭉 내용이 진행되다가 참 주인공이 찌질해요. 참 별 볼 일 없고 맨날 의도 터지기만 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런 주인공으로 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중간에 반전이 생깁니다. 특별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각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나의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아, 나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어. 아, 내가 원래 저 여자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각성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각성하는 영화가 뭔지 어저께 한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실은 여러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세요? 아, 너무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 드래곤볼이란 만화 보면 손오공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초사이언이 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초사이언도 1단계에서 1, 2, 3, 4단계, 또 2단계에서 1, 2, 3단계 여러 가지 각성이 일어나야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래. 내가 가장 각성 중에 가장 멋있는 게 뭘까? 그랬더니 나에게 그러더라고. 매트릭스의 네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매트릭스란 영화를 너무 오래된 영화라 또 세대 차이가 날 텐데 영화를 보면은 그 네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되게 찌질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각성을 하게 돼요. 각성 전에 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아요, 요원들이. 그런데 실제로 죽지 않고 총알이 튕겨져 나오면서 각성을 한 이후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서 막 요원들이 총을 쏘는데 손을 딱 뻗으니까 총알이 다 멈춰요. 그러면서 총알을 잡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왜 이 네오라는 이 주인공 매트리스의 각성을 좋아하냐면은, 제가 2016년도에 한국을 왔는데 정말 한국 올 때 기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거할 곳이 없다가 그냥 주님이 서울에 있으라 그래서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님이 사시더라고. 방 한 칸에 우리 네 식구가 그걸 뭐라 그래, 새방살이라고 해야 되나, 돈도 안 냈지만 그냥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어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네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네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네오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밖에서 네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더 원, 그 사람이 오면은 뭐 세상이 바뀐다. 막 근데 일부러 못 듣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내가 보니까 빌딩 3, 4층에 있었는데 그때 두 명이 같이 있었어요. 두 명의 사람이 같이 있어서 제가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저를 잡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그 두 명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창밖을 보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창밖을 보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꿈에서. 뭐냐면은 문을 통과하면은 다른 공간으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이중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딱 여니까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냐? 영어로 Jesus is the way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꾼 이후에 그 정말로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매트릭스 영화를 다시 보고 더 원에 각성하는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계속 봤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각성한 이후에 나에게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Jesus is the way.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다라는 거를 정말로 한 몇 년 동안 계속 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봤어요. 왜냐면은 미래가 하나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미래를 고민할 수가 없어서. 왜? 미래를 고민하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에 대한 또한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흔히 얘기하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 형님네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직을 나가면 갈 데도 없고 온전히 정말로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각성을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 다 1차 각성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각성이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각성돼가지고 각성되니까 뭐가 돼요? 삶의 목적이 우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각성되기 전에는 나의 안위, 나의 더 잘난 미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다가 각성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씁니다. 아멘? 전혀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이유,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이유지만 궁극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전쟁을 가장 리얼하게 묘사해 주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사탄의 나라의 대빵이 용이기도 하고 음녀이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건 보고 못 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이 전쟁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톨킨이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묵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SF 소설의 시작인데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온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땅이 환해지면서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곳이 성이 무너지니까 귀신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이후에 19장에 뭐가 시작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막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열리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묘사한 게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곳에는 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보여지는 악들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그 보여지는 악이 드러나게 하는, 조종하게 하는 악한 권세와 이 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을 예비하는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이 적들의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대답이 없어. 지금 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중요한 건요, 내가 싸우고 있냐, 싸우고 있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들이 계속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시비가 눈에 보여지거나 육체적으로 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시비는 뭐라 그래? 그거를 신병이라 그러죠. 신병이란 걸 통해서 적들이 우리를 계속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부하로 만들려고 계속 적들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신병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뭐예요?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에 맞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각성은 다윗과 같은 각성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거를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는 계속 무시당했어요. 형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무슨, 너를 꼬라지 생각해라. 왜냐면 나중에 다윗이 형들을 보러 전쟁터에 가니까 형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너는 여기 온 이유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다. 즉 계속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빠도 뭐예요? 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면은 뭐를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양치기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기가 굉장히 무시당했던 직업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목동이요, 아브라함도 목동이었고 이삭도 목동이었고 야곱도 목동이었고, 원래 이 목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직업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직업이 됐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애굽화가 되면서 농사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든 절기가 뭐에 맞춰져 있어요? 목자의 삶에 맞춰진 게 아니라 농사에 맞춰진 거예요. 농사에 맞춰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이 농사라는 게 중요해지고 양치는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 돼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동은 중요한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양들이 안식일 날 양을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양나무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러 가야 되고 안식일이라고 자는 건 아니잖아. 목조지로 끌고 가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안식일을 정확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떨어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목동의 삶이 항상 위험해요. 사자,
곰, 이리도 만나고 위험한 삶이기 때문에 되게 천한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빠 말을 듣고 형들 보러 갔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사울 왕을 이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각성이 시작돼요.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피가 막 불불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골리앗 쳐 죽여야 되겠다. 그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사울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딱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딱 상태 보니까 뭐예요? 나가면 뒤지겠다. 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넌 안 된다.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졌다. 너는 안 된다. 왜?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그마한 소년 한 명이 온 거야. 사울 왕만이었을까요? 아마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쟤는 소년이야. 쟤는 별거 아니야. 쟤는 나가면 죽여. 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는데 뭐예요?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키가 작았던 거죠. 사울은 남들보다 키가 컸어요. 사울은 뭔가 그래도 용맹스럽게 보였는데 다윗은 키도 작고, 또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시편 짓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접대받지만 옛날에 그 남성미가 필요한 고대 시대에는 이 하프 치면서 노래 부르는 남자 멋이 없습니다. 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날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나중에 시편 짓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뭐예요? 별거 아닌 거 딱 봐도 뭐예요? 약간 풍류를 즐기는 여성스러운 사람, 키도 작고 갑옷도 안 맞고 뭐 볼품이 하나도 없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각성하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오늘 불렀던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제가 오늘 특별히 부르라 그랬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믿음을 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각성을 하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이요.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각성을 하니까 다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막 사자, 곰도 쳐 죽이고, 보면요 놀라운 말이 뭐냐면요, 새끼를 물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나 그래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즉 다윗은 사자의 수염, 곰의 수염을 잡았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자의 수염을 만진 사람이 있을까요? 인터넷 보니까 뭐 사자를 친구처럼 다루는 여자도 있긴 하더구만. 아마 야생 사자 수염을 그렇게 만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성이 시작됩니다. 실은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은혜스러운데 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게, 내가 아무리 사자와 다윗을 쳐 죽였은즉
골리앗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다윗은 머리가 그럴까? 사자와 곰은 칼과 방패가 없잖아요. 사자와 곰은 그냥 싸우는 건데 또 골리앗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자와 곰을 이긴 것도 믿음이지만 골리앗은 다른 상대입니다.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소한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적들이 소소하게 오다가 어느 날 더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뭐냐?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각성이에요. 각성.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자꾸 옛날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그 소소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센 적을 만납니다. 그럼 누가 그러겠죠? 저는 믿음 성장이 싫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장을 안 해도 만나요. 성장을 해도 만나. 그럴 바에는 어차피 성장해서 죽방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각성이 더 깊어지려면 내 마음에 결단이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일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리라. 에스더 여왕이요, 와스디가 죽은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됨으로써 에스더가 여왕이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인데 이 페르시아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예전에 오랫동안 부강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에스더 여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 전체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이 모두가 다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페르시아란 나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사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유대 민족 전체에게 3일 금식을 시켜요. 자기도 3일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 고백을 했냐면은 왕 앞에, 이 페르시아 왕 앞에는 왕이 부르게 나가면은 뭐 왕후고 뭐건 없어.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자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에스더도 알아요. 자기 전 와스디가 왕에 의해서 폐위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왕이 굉장히 성격이 평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부림절을 정말로 기쁘게 그 절기를 즐깁니다. 예수님도 그날을 즐기셨어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즘 계속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삶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예언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너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들어요. 내가 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과 이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가 결단했던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든지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믿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고 내가 각성되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결단이 가능한 겁니다. 맨날 집에서 TV나 보고 잠만 자고 한다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 결단을 만드는데 그 삶이 뭐냐?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믿음의 결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성경 통독이 보니까 지난주에인가 갑자기 30명이 넘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20명대로 뚝 떨어졌다. 올라오질 않아. 정신 차립시다 우리.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가 실은 어려워요.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가 어렵고 유튜브가 쉬운 이유는 뭘까요? 핸드폰이 쉽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핸드폰은 재밌고 기도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로 수원 총구석에 있다가 우리 사랑하는 염사모님 만나면서 제 눈이 새롭게 띄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짜장면은 탕수육, 짜장면, 짜뽕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염사모님 만났는데 어느 날 신사동에 갔는데 와, 흰색 짬뽕이 있는 거예요. 듣도 못한 짬뽕인데 시켰어요. 근데 정말로 내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짬뽕을 처음 먹었어. 그러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중국집이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되고 그 다음에 또 데려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누룽지 뭐라 그러죠 이름을? 누룽지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야, 그때 다시 한번 제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야, 내가 진짜 세상을 몰랐구나. 내가 정말로 세상을 몰랐다. 맨날 그때 돈 아끼려고 교회에서 두부 요리, 김치국, 콩나물 무침, 미역국만 먹다가 돈이 아까우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에 계란 후라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 계란 후라이가 가장 비싼 음식이야. 왜냐하면 개인당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김치찌개도 아니야. 김치국, 미역국, 콩나물국.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가장 싸더라고 단가가. 그러다가 깨닫게 됐고 중국집 맛을 한 이후에 그 맛을 지금도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쪽으로 이동했는데 염사모님은 갈아탔어. 중국집을 싫어해. 그리고 제가 또 그 이후에 어느 날 그 신사역 근처에 있는 쌀국수집을 갖게 됐어요. 갔는데 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 있나? 이 처음 보는 향 냄새 때문에 맛있다 그러고 나는 막 먹다가 오우,
사귀는 중간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먹다가 그냥 그만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먹다 보니까 그 향신료가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갔는데 이 고수의 맛을 알게 됐어요. 샹차이의 맛을. 그래서 지금은 고수를 넣어야지 맛있더라고. 여러분 고수 드십니까? 그 맛을 몰라서 그래. 지금 다 뭐 비누만 한다는 분은 그 맛을 몰라서 그래. 저도 그 맛을 알게 되니까 꼭 고수로 달라 그래요. 염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충격적으로 많이 넣습니다. 남들은 막 진짜 토할 거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거의 다 때려 넣어요. 고수를 쌀국수에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맛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맛 보면요, 그 맛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 변화시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리고 지금 아프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혼자 방에 이렇게 있어요. 막 속으로 막 끓어오르는데도 막 참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염사모한테 지시해요. 여보 가서 이거 얘기해. 그 짜증을 확 내. 자꾸 나한테 시킨다고. 근데도 안 바뀌더라고. 아무도 우리는요,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꾸고 더 또 강적이 누굽니까? 부모님은 정말로 우리가 털끝 하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부모님은 그냥 맨날 봐도 그 상태야. 아무리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도 또 만나면 또 가서 또 하고. 엄마 그거 아니잖아. 안 바뀌어요. 저도 엄마 바꾸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 실은 우리 부모님 바꾸려고 금식하다가 전기 맞아서 코마에 빠진 거예요. 금식도 못 바꾸더라고. 제가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 바꾸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변화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힘과 능력에서 그냥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을 깨닫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하게 돼요. 왜? 그 기도의 힘을 아니까. 그 힘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아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읽다 보다가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내 안에 스며들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때부터 성경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뭐예요? 어느 날은 꿀이다가 어느 날은 또 쉰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쉰밥일 때 또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꿀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의 재미에 고등학생 때 빠졌는데, 와, 정말로 그때는 우리 집에 호크마 주석이 있었거든요.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말고 주석 피고 성경 공부했어, 혼자서 막.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다고 또 성적이 또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 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통독을 하지 말라 그래도, 묵상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 말씀에 빠지게 돼요. 우리 요즘 기도와 찬양에 빠진 분 계시잖아요. 앞줄에서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 크게 치시는 분. 오늘 아주 멋있는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십니다. 핑크색 샌들 신고 오신 분 계세요. 그 기쁨에 빠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이번 주 내내 30명이 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읽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멍석말이 해야 되나? 다음 주에 이름 불러야 되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동행이 되면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 계속 각성이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번에 온 큰 이 병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리 각성을 해도 제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믿음으로는 안 돼. 솔직히 저의 믿음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각성하려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막 나오는 눈물이 너무 흐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께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각성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실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성도님들도 무너지고 있고 모두가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신학교는 미달이고 신학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이 미달이고 신학생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우리 딸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반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딸들 보니까 교회에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들이 사회생활 됐을 때 우리나라가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세상 나가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각성이 돼야 돼요. 이 각성이 집단적으로 오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단적인 각성이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각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직장에 다니건 어떠한 일을 하건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서 각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적들의 이 모가지를 꺾고 발바닥으로 밟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